경상도 어느 한적한 해변 마을. 최진우는 홀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진우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최 씨 부인은 삭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진우는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한 청년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는 것이 꿈이었다. 어느덧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진우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여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진우야, 부디 몸 조심하고 과거에 꼭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다오.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진우는 며칠 밤낮을 걸어 겨우 경상도 어느 산길에 이르렀다. 궂은 날씨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고 진우는 몸살 기운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우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소리에 눈을 떴다. 낯선 방 안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다. 정신이 드시오?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아름다운 여인이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혜원, 이 근처 숲속에 홀로 사는 과부였다. 혜원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배를 짜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혜원은 쓰러진 진우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호했다. 진우는 혜원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며칠 동안 혜원의 집에 머물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끌렸다. 혜원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씨는 진우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진우의 총명함과 다정함은 혜원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했다. 밤이 깊어지자 진우는 조심스럽게 혜원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낭자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비록 저는 가난한 선비지만 과거에 급제하여 낭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혜원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 저는 이미 한 번 혼인했던 몸입니다. 어찌 귀한 선비님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진우는 혜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낭자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낭자의 마음뿐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혜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격정적인 밤을 보냈다. 혜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진우에게 맡겼고 진우는 혜원의 몸을 탐하며 쾌락의 절정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혜원에게 꼭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겠다고 약조했다. 낭자, 잠시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반드시 금우야한 향하여 낭자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기다려 주십시오. 혜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를 배웅했다. 선비님, 부디 몸 조심하시고 꼭 과거에 급제하시어 돌아오세요. 저는 이곳에서 선비님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우는 한양에 도착하여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다. 그의 이름은 방방곡곡에 알려졌고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진우는 승승장구하며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혜원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권력의 맛은 달콤했다. 진우는 점차 혜원과의 약속을 잊어갔다. 어느 날 진우는 조정의 실력자인 이 대감의 눈에 들어 그의 사위가 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대감의 딸 이수영은 아름답고 영악한 여인으로 진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진우는 고민 끝에 이 대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난한 과부보다는 부잣집 교수가 자신의 앞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우와 이수영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진우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높은 관직에 앉아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혜원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품이 그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한편 혜원은 진우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가 젊은 선비를 꼬드겼다며 수군거렸고 혜원은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어 갔다. 시댁 식구들은 혜원을 구박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혜원은 절망 속에서 진우에게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선비님, 어찌하여 소식이 없으십니까? 저는 매일 밤 선비님을 기다리며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혜원의 편지는 진우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이수영이 중간에 가로채 불태워 버린 것이다. 이수영은 진우의 과거를 알고 질투심에 불탔. 혜원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그리움과 절망 속에서 병을 얻었고 결국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혜원의 시신은 차가운 숲속에 버려졌다. 혜원이 죽은 후 진우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혜원은 슬픈 얼굴로 진우를 원망했다. 선비님, 어찌하여 저와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저는 선비님만을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선비님의 배신에 저의 원한은 깊어졌습니다.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꿈은 점점 더 끔찍해졌다. 혜원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진우를 칭칭 감고 조여왔다. 진우는 숨을 쉴 수 없어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낭자,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혜원의 원망은 풀리지 않았다. 진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다. 이수영은 진우의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진우는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진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젊은 양반, 얼굴에 흉한 기운이 서려 있어. 혹시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원한을 산 것은 아니요? 진우는 깜짝 놀라 노파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여인의 원한이 기퍼뱀으로 환생한 것이요. 이대로 두면 큰 화를 입을 것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여인의 넋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시오. 진우는 노파의 말에 따라 혜원을 찾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관직을 버리고 혜원이 살던 숲속으로 향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혜원의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고 거미줄이 쳐진 텅 빈 집은 혜원의 외로운 죽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진우는 무너진 집터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혜원 낭자,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낭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를 용서해 주시오. 부디 편히 잠드소서. 진우는 혜원의 집터 근처에 작은 사당을 짓고 매일같이 찾아와 제사를 지냈다. 그는 혜원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의 죄를 참회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사당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혜원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뱀의 모습이 아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다. 혜원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진우에게 말했다. 선비님, 이제 저의 원한은 풀렸습니다. 선비님의 진심 어린 참회를 받아들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혜원은 말을 마치고 사라졌다. 진우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혜원의 용서에 감사하며 남은 생을 선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혜원을 기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진우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혜원을 잊지 못하고 매년 그녀의 기일에 맞춰 사당을 찾았다. 사당 주변은 진우가 심은 꽃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어느 해 진우는 혜원의 기일을 맞아 사당을 찾았다. 그는 정성껏 제물을 차리고 혜원의 넋을 기렸. 제사를 마치고 사당 앞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들려와. 푸른 하늘 아래님 그리워 눈물 짓네. 더섭는 세월 속에 사랑은 시들어도 님의 향기 잊지 못해 이 자리에 맴도네. 진우는
노랫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혜원이 꽃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 낭자, 정말 낭자시오?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진우에게 다가왔다. 선비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비님의 정성에 감복하여 하늘이 저에게 잠시나마 선비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우는 혜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낭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가 낭자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 낭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소. 혜원은 진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선비님, 저는 이미 선비님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선비님도 지난날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사십시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날의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혜원은 이별을 고해야 했다. 선비님, 이제 저는 가야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혜원은 말을 마치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혜원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혜원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기로 다짐했다. 진우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더욱 헌신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했다. 그의 선행은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송했다. 진우는 장수하여 90이 넘도록 살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의 유언에 따라 그를 혜원의 사당 옆에 묻어주었다. 두 사람의 무덤 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 그 향기는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며 진우와 혜원의 영원한 사랑을 기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잠든 곳은 여전히 사랑과 용서 그리고 참회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진우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진우와 혜원의 사랑을 기리며 그들의 사당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과 이루지 못한 사랑을 간직한 이들이 많이 찾아와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자신의 사랑을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당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덧붙여졌다. 밤마다 사당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 사당 주변에 피어난 꽃들이 시들지 않고 사계절 내내 피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당에 간절히 기도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 등이었다. 어느 날 젊은 남녀가 사당을 찾아왔다. 남자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자의 부모는 딸을 세도가의 아들과 혼인시키려 했고 남자는 절망에 빠져 사당을 찾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사당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다. 부디 저희의 사랑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희는 서로를 잃고는 살 수 없습니다. 새벽녘 두 사람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혜원이 나타나 두 사람에게 말했다. 사랑은 신분이나 재물보다 귀한 것이다.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사랑을 지켜나가라. 꿈에서 깨어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부모님을 설득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혼인할 수 있었다. 그 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고 매년 사당을 찾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또 다른 어느 날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여인이 사당을 찾아왔다. 여인은 밤낮으로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새웠다. 그녀는 사당 앞에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다. 제발, 제 남편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립고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벽녘, 여인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여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오. 나는 당신 곁을 떠난 것이 아니오.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요. 부디 힘을 내어 아이들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가시오. 꿈에서 깨어난 여인은 남편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대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처럼 진우와 혜원의 사당은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당을 찾아와 자신의 아픔을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